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네, 3주째 19절 말씀을 통해서 재판을 할 때 지켜져야 할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재판이라는 단어는 이제 유시파트 판단이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살면서 다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다 자신의 삶의 재판장이죠. 그래서 본문을 판단할 때 우리가 살면서 판단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니까 이제 19절에 나오는 세 가지죠. 첫째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 것이고, 셋째는 이제 뇌물을 받지 말 것이죠. 그래서 그럼 먼저 첫 번째 재판을 굳게 하지 않는 게 이제 뭘 뜻하냐고 하니까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각자가 진리라고 이제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그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삶의 방식이 왜곡돼서 왜곡된 진리 때문에 왜곡된 방식으로 판단하는 이렇게 굳게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판단의 방식 때문에 그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면서 괴로움을 느끼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고통을 받다가 이제 결국 그로 인한 괴로움과 잘못된 선택과 결정 속에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사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지를 봤죠.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하냐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왜곡되지 않은 진짜 참된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죠. 진짜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마침내 그 진리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이제 판단하도록 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나한테 이렇게 조금 더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진리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해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진리와 함께 이제 동행을 해야 되는데 진리와 함께 우리를 동행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죠. 그럼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이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영을 느끼면서 그 감동 속에 거하면서 그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진리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알게 되고 또 동행한 진리가 알고 동행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랑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삶인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진리, 기도를 통해서 느끼고 동행하는 진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고 그 코끼리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거나 진리를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많이 고쳐졌지만 여전히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잘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여전히 뒤틀려 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그 삶의 경험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삶 속에 찾아와서 나의 속에 나를 건드려서 뭔가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옳은 진리, 완벽하고 정말 굽지 않은 빳빳하게 펴져 있는 정말 온전한 진리,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여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사는 것은 뭔가 내 안에 이 고통이라는 허상을 일으켜내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진리와 동행한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에 어디가 뒤틀려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가. 우리가 실제로 고통을 느낄 때 그걸 통해서 내 삶에서 이제 경험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정확히 거기가 어딘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도 그 고통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서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하고 도려내서 고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굽어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이걸 진단을 해서 수술하고 고쳐내는 과정은 이제 또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는 과정.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요. 말씀과 기도와 삶에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이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술을 받고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도, 삶의 고난이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히 진리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은 뭘 뜻할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기도는 기도할 때 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삶의 고난은요? 삶의 고난은 고난의 길을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를 이루셔서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와 삶의 고난이라는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에 우리 안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온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고난,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서 일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진리. 진리가 거해서 더 이상 왜곡된 진리가 아닌 정말 참된 진리가 거해서 우리가 왜곡된 방식, 왜곡된 기준이 아닌 진짜 진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상태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판단할 때 지켜져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인 판단을 굳게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지켜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이제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을 딱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에 이제 보이는 것이 있죠. 우리가 다 눈이 있으니까 맹인이 아닌 이상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가 눈에 먼저 들어오냐 하니까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먼저 들어요. 뭐 어떤 뭐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에 겉으로 보이는 뭐 수준이나 신분이나 뭐 나이나 성향, 뭐 장점이나 단점 같은 성격들, 뭐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 그대로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로써 그 사람 판단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분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수준이나 장단점이나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거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몇 개가 있는지, 심지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은 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죠. 신분이나 뭐 수준이나 장단점, 성격의 어떠한 무슨 취향이 어떤지, 뭐 나이나 성향, 뭐 이런 것들에 세상은 관심을 두는데, 천국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했더니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천국은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니까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것.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것. 여기에만 이제 천국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속한 사람, 천국 백성의 관심사도 당연히 똑같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떨까? 사람이란 존재는 관심 있는 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관심이 신분,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천국 백성은 사람을 볼 때 항상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거니까 누구를 봐도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관점에서 모든 걸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이 생기는가, 지난주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라는 사람을 볼 때 뭐가 보이는지. 두 번째는 나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 간의 관계를 볼 때 뭐가 보이는지.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볼 때, 타인을 볼 때 뭐가 보이는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함께 봤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볼 때는 자신을 뭘 보고 이제 뭘 판단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어느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죄하고 의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선과 악에 관심이 많죠. C와 B, 옳은 거와 틀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존재가 애초에 자신의 죄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길 위에 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라는 존재가 원래 이러니까 여기 관심이 있는 게 되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죄와 의, 악과 선, B와 C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그래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의로워지고 더 옳고 더 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을 힘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갈망하게 되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왜곡돼 있다 보니까 이 선함에 대한 소망, 의로움에 대한 소망까지도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한편 이러면 이제 그 역할은 충분히 다 한 건데 여기까지 하면 이거는 이제 그냥 이 역할은 끝난 건데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요. 더 지나치게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기대만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지 못할 때 나 스스로를 보면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나 스스로를 계속 비판하게 돼요.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왜 새 생명의 이 성경에 말하는 영생의 능력으로 못 살고 또 다시 죄 속에 있을까? 왜 또 구원의 기쁨을 잃고 또 세상에 영향 받으면서 또 흔들리고 있을까? 스스로를 비판하고 정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지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내가 지금 즉 내 모습이 나의 삶의 이 모습이 죄 속에 있는지 의 속에 있는지 그 죄와 의의 기준에서 보이는 나의 외모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관심이 어디 있으니까요. 이 죄와 의,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로 나 자신을 판단하면서 내가 지금 옳아, 내가 지금 틀려,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했는지로 계속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천국 백성의 관심사는 이제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천국 백성의 관심사는 사실은 의로움과 죄 여기에 관심 갖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은 거기서 이 역할을 끝나야지 이 이상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야 하냐 하니까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것. 거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 하나. 이건 사실 뭐가 전제되어 있는 표현일까요? 어떤 상태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은 죄로 가득하다는 게 사실 이미 이 표현 속에 전제되어 있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 죄로 가득한 게 악한 게 틀린 게 이미 다 전제되어 있는 존재. 이 표현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이제 적용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는 누구일까요? 아직 온전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구원의 길을 시작해서 가고 있지만 온전함에는 도달하지 못한 이 나 자신이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죠. 그럼 잃어버린 영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제가 뭐냐면은 이미 죄만 가득하고 악으로 충만하고 완전 잘못된 틀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이게 존재라면은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서 뭐가 죄 속에서 있는지, 뭐가 악한지, 뭐가 틀렸는지 그런 가리는 판단은 이런 전제에서 보면 굉장히 무의미하고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오직 어떤 시점과 어떤 판단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른 양 한 마리가 있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양 하나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처럼 나를 안타깝고 또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만이 우리를 향해서 존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목자처럼 어떻게든지 온전하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하고 오늘도 어떤 잘못된 말을 했고 입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한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이는 것, 판단하는 것은 오직 뭐냐면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온전하신 뜻, 기쁘신 뜻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오직 그것만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잘 길을 따라 달려가다가도 낙심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럴 때 낙심하고 넘어질까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나를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항상 그 아브라함, 항상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던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 100세도 훨씬 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기이한 행하심이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인생을 결국은 삼켜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든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자꾸 나의 어떠함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행위, 나의 행동, 내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로 나 자신을 보고 그 영적인 외모로 사실은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는가 하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스스로를 볼 때도 뭐만 보이냐면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대체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실 건지, 도대체 무슨 신기한,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실 기이하고 신비한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어떨 수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향해 다가갈 수가 있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세상 백성들은 관계를 볼 때 그 관계가 나한테 주는 이익을 보고 나를 어렵게 할지 편하게 할지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 좋게 할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이제 관계를 판단을 하지만은 천국 백성 오직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것, 그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만일 지금 이 관계가 나한테 이제 고통을 주어서 고통을 내가 느낀다면 내가 불편하고 심히 힘들다면 그럼 그 바로 뭘까요?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 부분이 현재 내 안에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자, 아까 먼저 봤던 그 판단할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아라. 그래서 판단을 굽게 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이제 먼저 뭘 알아야 하냐 하니까 정확히 어느 부분이 이제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나 괴로움도 똑같지요. 우리한테 정확히 어느 부분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결국은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이라는 건 왜곡의 결과니까요. 우리 몸이요. 어떻습니까? 어디인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디인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닿았을 때 아프죠. 통증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껴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어딘가 잘못되어 있으면 왜곡되어 있으면 거기에 뭔가가 와서 탁 닿았을 때 통증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껴요. 바로 그때 이 고통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힘든 거 싫어.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지금 이 고통 지금 뭐가 어디에 닿았는데 이 고통이 나를 찾아왔지? 그걸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정.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고난을 찾아가는 사람, 고통을 통해서 나의 왜곡된 부분을 찾아가는 사람,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고통을 사서 고생을 하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십자가의 도를,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 위에 고난을 삼켜버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타인을 볼 때 천국의 관심사에만 관심을 두는 천국 백성의 타인을 볼 때는 뭘 볼까요? 천국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것이니까
당연히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제 뭘로 보이냐면 잃어버린 영혼 하나로 보이겠죠. 나도 잃어버린 영혼, 저도 잃어버린 영혼, 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로 보이겠죠. 그러면 뭘 판단하게 될까요? 그 사람의 선악이나 시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큰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그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데, 용납이 필요한 사람인데, 도대체 얼마나 큰 용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그 용납의 크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선악을 가리고 시비를 가리는 이런 왜곡된 판단이 아니고 서로의 용납과 서로의 긍휼과 서로의 사랑의 크기를, 얼마나 그 사람에게 그것이 부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그걸 부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판단이 어떤 판단이 될까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판단이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관심이 오직 뭐일 때? 오직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것. 요것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을 때. 그럼 사람은 관심을 갖는 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고, 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걸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니 오직 우리의 관심이 천국의 관심으로 바뀔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 번째. 판단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가 이제 뭐냐, 판단할 때 지켜야 할 세 번째 원칙이 이제 무엇인가 하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뇌물이란 게 뭘까요? 뇌물. 오늘 본문 19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는 거. 이게 뇌물의 정체라고 합니다. 재판관이 용고와 피고를 딱 보니까 사건의 인과관계가 이제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피고가 뇌물을 바치는 거죠. 그럼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판결이 흔들리겠죠. 이렇게 사람의 눈을 가리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 그 마음을 흔드는 것, 이게 바로 뇌물이에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뇌물은 뭘까요? 본문이 말하는 재판이라는 게 단순한 재판의 판결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단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뇌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받게 되는 부정한 금품만 뇌물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이 다 뇌물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세상은 사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 마음을 흔든다는 게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누구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요. 그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의 필요를,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걸 다 채워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보이는 세상으로 관심을 돌려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요. 하나님에게만 관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구원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다시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정욕과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게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자꾸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꾸 채워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는데 돈이 이제 약간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제 느끼는 겁니다. 돈이 얼마만 더 있으면, 요만큼만 있으면 지금 못하는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다는 그 필요를 느껴요. 돈이 근데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욕구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죠. 힘듭니다. 괴로워요.
돈은 없고 생기지도 않아요.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사람은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이겨내고 기도하고 괴로움을 이겨내려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돈이 없어서 부족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요걸 지금 못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근본적인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구나. 원래 사람이 창조됐을 때부터 사람 안에 가득히 채웠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존재가 사라져 버렸죠. 죄로 인해서 그 존재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안에 있던 게 사라졌으니까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원래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내 몸 안에 있던 게 나와 완전히 충만하게 하나였던 게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늘 부족한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가 텅 비어버리는 바람에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늘 똑같습니다.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지 만족하고 충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때에 아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아 부족함의 원인이 여기구나.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 그럼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이걸 못하는 거 이거 하게 되는 게 나를 채워줄 수 없고 내가 지금 부족한 돈 이게 나를 채워줄 수 없고 이것들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 정말 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충만히 막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죠. 세상에 필요한 게 없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자족하게 돼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좋아요. 더 이상 내 거짓된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급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세상이죠. 세상이 나를 하나님한테 빼앗겼으니까 다시 나를 되찾아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는 돈을 주고 또 다른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또 다른 거. 그 사람이 필요로 했던 거 그거를 줘요. 뒤늦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생겼네? 이거 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내가 요새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나 봐. 요거 있으면 나 딱 하고 싶었던 거 요거 있는데 이게 없는 바람에 못했는데 생겼네? 해야겠다. 하나님께 드려지던 시간이 예전에 내가 이게 있으면 하려고 했던 일, 그 일로 시간이 옮겨집니다. 이게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들이 이게 생겼으니까 다 다시 옮겨져요. 그럼 시간이 옮겨가면 그 다음엔 당연히 뭐가 옮겨갈까요? 관심이 따라서 옮겨갑니다. 그럼 관심이 옮겨가면 그 다음엔 뭐가 옮겨갈까요? 내 삶의 중심이 같이 옮겨가죠. 그럼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일에 시간을 쓰면 쓸수록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친밀함은 옅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섬기고 있죠. 어느새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는 그 말씀 뒤에 뭐가 따르냐면 본문 마지막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봉독하실까요? 21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따라옵니다. 우상 숭배. 뇌물을 받은, 즉 세상이 채워주는 나의 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걸 받으면 그래서 내가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게 내 우상이 돼서 나는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우리한테 이거 세상에 뇌물을 주기 시작할 때는 심지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뭘 고민하냐면은 이거 어떻게 남는 거 어떻게 처리하지? 돈이라면 이거 돈 이제부터 어떻게 쓸까? 이걸로 뭐 할까?
하려고 했던 일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더 많은 걸 갖게 됐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시간이 더 많이 다른 일에 쓰이게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다른 일에 옮겨갈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거.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더 멀어져 가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돼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상태를 지금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9절 마지막에 뇌물은 결국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자, 뇌물은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뇌물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와 고난의 길에 삶을 따라가면서 왜곡된 게 이제 많이 펴진 거예요. 많이 펴져서 어느 정도 이제 나를 채우고 있던 진리가 다시 왜곡된다는 거예요. 다시 굽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판단을 굳게 하지 말라. 이 원칙을 따라서 펴졌던 판단이 뇌물에 다시 굽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대요. 무슨 뜻입니까? 뇌물을 받는 순간 세상의 관심에서 우리가 뇌물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관심에서 천국의 관심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었어요. 많이 관심사가 바뀌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뇌물을 세상에 주는 거예요. 내 정욕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원칙,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이 원칙을 따라서 우리의 환해졌던 눈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던 그 눈이 다시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죄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의 기준과 왜곡된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원칙, 판단할 때 우리가 꼭 지켜져야 하는 세 번째 원칙이 무엇인가 하니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워주려고 하는 우리의 필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이 우리의 필요는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그 사실, 그 중심을 늘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뇌물을 거절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판단을 굳게 하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앞부분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자,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은 6절 말씀 보시면 6절에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제 뒤에 얘기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마귀 너 말씀 왜곡하지 마라.
앞뒤 잘라버리고 한 부분만 가지고 이 말씀이 마치 지금 네가 의도로 하는 그런 내 의미인 것처럼 왜곡해서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왜곡하고 헛소리하지 마라.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을 대적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나는 참된 진리 그 자체다. 나는 그러므로 말씀으로 너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고 너의 시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마귀가 지금 뭘 시험한 거냐면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 판단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 중에 첫 번째인 판단을 굳게 하지 말라. 왜곡하지 말라.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가 바르게 잡혀 있는 것이었죠. 지금 그 진리를 마귀가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럼 오직 누구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진리를 갖고서 살짝 비틀면서 이걸로 시험하는데 오직 누구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참된 진리 그 자체인 사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진리와 완전히 하나인 사람, 진리 그 자체인 사람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8절에서 마귀가 이제 또 뭘 하냐 하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뭘 하냐니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여줘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현혹하려 합니다. 뭘 시험하는 걸까요? 판단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 두 번째인 외모로 보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말라. 이 말씀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천하만국의 영광,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귀가 이걸 보여줬을 때 어떨까요? 그 영광이 눈에 확 들어오겠죠. 거기에 당연히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것이니까 천하만국 99마리 양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위해서 다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마귀가 또 9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명백하게 뇌물을 제시하고 있죠. 판단할 때 지켜야 할 세 번째 원칙, 뇌물을 받지 말라.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됐다. 안 사하십니다. 뭐라고 오히려 말씀하세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뭐와 같은 말씀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신명기 16장 21절에서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누구만 섬기라는 겁니까?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같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마귀가 왜곡하는 것, 마귀가 보여주는 것, 마귀가 주려고 하는 뇌물 이걸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마귀의 뇌물을 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그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천사들이 나를 수종하면 천사들이 나를 돕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더 내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고 나를 인도해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만 따라서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무슨 삶입니까? 이 삶이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20절에 등장하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저 천국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천국 거기를 차지하고 사는 그 삶.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왜곡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쏟아서 뭘 보게 하고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 같으면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정욕을 막 채워주려고 해서 우리를 다시 잡아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죠.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 안에 거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구원에 이룰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 진리와 하나가 돼서 온전히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